자,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그 편지가 나에게 주신 편지다. 이 편지는 로마의 편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편지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심오한 책이다. 또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다. 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가장 순전한 복음서다. 그렇게 별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 속의 가장 핵심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 핵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성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져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합니다. 또 미국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이 마틴 루터가 힘을 얻은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이 로마서를 읽고 힘을 얻어서 미국을 건설을 했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가 사람들은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어렵다고 하면은 로마서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생각 속에서 로마서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박히게 되고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그는 유명한 아주 법률가였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 제자로 사제로 율법을 아주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주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사해지지 않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고행의 길을 걷기도 하고 했는데 이 마틴 루터에게는 죄의식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마틴 루터가 이제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파는 그것을 대적을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웨슬레가 이 마틴 루터가 해석해 놓은 로마서를 읽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를 해요. 이렇게 로마서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뭐라고 했느냐? 자, 로마서는 아무리 읽어도 연구를 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으며 접하면 접할수록 더 소중해지고 더 좋은 맛이 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 로마서의 영향이 이렇게 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로마서가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한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고 또 그 나라가 변하고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복음, 이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지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여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아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바울은요 제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렀을 때 이 로마서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을 자기를 소개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종이다, 나는 사도라 그래요. 자,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종이라는 둘로스는 묶여 사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자, 어디에 묶여 있느냐? 주인에게 묶여 있다. 나는 내가 하나도 없다. 주인에게 묶여 있는 둘로스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둘로스라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이다, 나는 둘로스다, 나는 종인데 나는 오직 종이 보내는 것만 한다, 이런 이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라는 아포스 둘로스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얘기는 자기는 파송을 한 자의 말을 전하는 것뿐이다. 자기를 파송한 자의 말을 전하고 오직 그거의 목표만 세우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둘로스가 된 사람, 주님 앞에서 종이 된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뭐냐? 큰 자다. 큰 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예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된 것은 나는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나는 종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아포스 둘로스, 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포스 둘로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도 바울에서 사울이 된 사람이에요. 나는 큰 자다. 우리는 자녀를 처음에 낳았을 때 아주 큰 이름을 지어줘요. 큰 자라고. 아마 이 사울 부모도 그랬을 거예요. 너는 큰 자야. 너는 큰 이름을 갖고 이제 큰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둘로스가 되고 보니까 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이 작은 자로 아포스 둘로스 사도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때요? 주님 앞에서 둘로스가 되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님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둘로스가 된 사람과 둘로스가 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작은 자가 되어서 이제 아포스톨로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깨달은 복된 소식,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살아가는 사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1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 통계가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인데 보세요. 기독교인 중에서 복음을 과연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자, 이것이 안 되니까 늘 어떠냐? 이단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복음이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과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채우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서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아포스톨로스로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길이길이 성경의 신약의 13권을 지어 쓰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예수가 복음인가?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야. 이러면 여러분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편지는 바로 나에게 주신 거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편지를 하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깨달아진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음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돈과 명예와 권력은 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관특광에 못이 박히는 순간 무용지물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나를 천국으로 끌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야. 성경 속의 복음이 이게 복음이구나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그분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어오셨다.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에 나서 발인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발인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92세 된 그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딱 하루가 아팠대. 하루 아프다가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일남 5녀, 자녀가 일남 5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장로님이 2분이 계셔요. 형부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이 2분이 계시고, 안수집사, 목사, 권사, 집사, 그 아이들까지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루 아프시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실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야,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유산으로 믿음으로 물려주고 나는 가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쁨으로 들어갔겠어요. 야, 그 천국 환송식, 이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게 인생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은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무용지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들어갔다면 우리는요,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이라는 게 뭔가, 나의 삶의 위치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 뜻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는 뭐냐? 카리스, 대가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아? 나는 예수님에게 많은 일을 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없는 게 바로 은혜예요. 아무 대가가 없이 공짜로 받은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복음을 아는 자예요. 아멘.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 블레셋 가드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미친 척을 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닐 때 그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정말 그 어떻게 하든지 부지하려고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우리 시편 34편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왕성하기 때문에 아주 포식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다른 데서 이것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교회 그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러 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알려줄 때 너희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안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는 그게 복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이 없는 자예요. 복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나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고 든든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뭐냐?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자,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은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들에게 가기를 소원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머리로 이해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의 복음, 성경에 있는 복음은 예수래, 복음은 예수님이래, 예수 그리스도래, 이걸로만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로마인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온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복음은 어떠냐? 우리는 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복음을 깨닫기를 소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온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확인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나의 과거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겨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랬지, 나는 찌꺼기가 좀 남아있을 것 같아. 아이고, 나는 죄라고 좀 있지, 끼어있지.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 내 저주를 다 갖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과거의 죄가 다 씻겨졌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의인으로, 내가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없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는 깨끗하게 됐다. 너희는 이제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돼. 우리가 죄를 지어요. 실수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비행기 안에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야. 근데 나는 실수해서 넘어졌어. 그래도 어디 있어?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지? 아, 절대 아니야. 내가 넘어졌어, 자빠졌어. 그런데 어디서 넘어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그 도착지에, 어디야? 비행기 타고 가는 그 도착지에 나는 도착할 거야. 이게 믿음이요. 아멘.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비행기 타고 가는 이상 그 도착지에 가게 돼 있어요. 자빠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그 목적지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야.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복음을 들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야.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믿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복음을 들어, 내가 머리로 이해해. 아, 복음?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게 복음이야. 나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믿으라야. 내가 들으라가 아니고 내가 믿을 때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복음이 들어와야 우리는 견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 갈 때 갈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니야. 동료들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그 진멸하기 위해서 같이 갔는데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다른 사람들,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못 들었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요?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지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택정했다 그랬어요.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왜? 그 동료들하고 같이 가도 나를 하나님이 나만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택함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누구에게든지 나는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 자, 우리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자, 헬라인은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자, 야만인은 누구냐?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에서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고 세계를 제패를 했어요. 헬라 문명이 세계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하는 사람은 헬라인,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야만인이라 그래요. 이 헬라인과 야만인, 그들에게 나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나는 빚을 졌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택정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은 뭐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를 살리고 싶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은사가 뭐야? 자, 은사, 카리스마. 우리는 은사, 뭐 방언, 통역, 방언 막 이런 것을 은사라고 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정확하죠. 이 은사를 너에게 줌으로 너희가 경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은사가 뭐냐?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자, 우리 6장 23절 다시 합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은사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 이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은사다.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생명 임마누엘, 이것이 은사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나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흔들리질 않아.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자, 나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있는 거야.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 우리 금요철에를 간증한 송솔나무가 있잖아요. 그 미국의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미국으로 정말 이모 집에 얹혀 사는데, 미국에 가서 거기 가서 얹혀 사는데 미국 생활이 적응이 안 되니까 학교에 가서도 늘 왕따를 당하고 매 맞고 목폴라를 늘 입고 다닌 거야. 늘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쉴 곳은 어디야? 화장실밖에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송솔나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다. 나는 네 속에 있어. 나는 너에게 임마누엘 있어. 이것이 바로 이 송솔나무가 견고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플룻 연주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왔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와서 영원히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계속 영원히 살 거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야. 저와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이 됨이라. 어떤 능력?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 또 우리를 모든 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나는 모든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가 쉽고 재밌다. 이 말을 왜 해요? 내 안에 주님께서 이미 모든 능력을 갖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의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돼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결론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내 안에 의로 만들어서 들어오시려고. 왜? 죄가 있는 자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내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내 안에 의가 세워져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계속 이것을 왜 반복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는 다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비행기 아니다. 비행기 안에서 넘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 내쫓지 않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세워지고 그래서 끝까지 종착역까지 가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 떠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야 너 아유 안 되겠다 야 캔슬 절대 없어. 하나님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는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음을 듣게 하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비행기 탔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는 무조건 종착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은 사랑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봐요. 거울. 그렇죠? 이 거울을 보면서 뭐가 묻었나, 우리가 잘 정돈이 됐나 보잖아. 또 하나의 거울이 있죠.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야. 여러분 마음의 거울을 볼 때는 내 모습,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의 거울에 날마다 봐야 돼. 나의 실패자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의 나는 지금까지는 안 됐으니까 나는 계속 안 될 거야. 내 모습 보지 말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모습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마음의 거울이에요. 아멘. 이 마음의 거울로 날마다 나를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자, 우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여호와 로이. 이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대로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네 안에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내 안에 복음이 왔다, 복음이 왔다. 뭘 갖고 복음이 왔다? 이분은요, 우리에게 이미 여호와 이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름 승리가 니시 승리 되신 하나님이에요.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종교를 만들질 않아. 여러분, 개를 키워보지만 개가 어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궁금한가요? 절대 안 그래. 짐승은 종교를 못 만들어. 이 짐승은 아무리 똑똑한 짐승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궁금하지가 않아.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늘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계신가 궁금해요. 그 궁금하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정한수에 막 달을 보면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를 보면서 성황당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연을 통해, 과학을 통해, 우리는 새 시대를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어리석음은 어리석을수록 자꾸 우상을 의지해요. 어리석은 자는 계속 우상을 의지해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의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부모의 사랑을 떠나.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았어. 우리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그 복음을 내가 믿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어때?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자야. 복음 있는 자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수민 그 자매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이동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위에 불상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머리 위에 불상이 있는 거야. 아버지, 저 불상. 그러니까 동국대 병원에 있었더만. 응?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불상이 그 아버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상이 좀 이게 장애물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결신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결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신하라고 보내줬어요. 이 수민 자매에게. 그랬더니 수민 자매가 수시로 결신 기도를 시키는 거야. 수시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멘 아멘 그러는 거야. 근데 안 보이는 거야. 불상이 안 보이는 거야. 어제도 기도를 하는데 불상이 안 보여. 야, 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을 그 아버지가 처음엔 아빠 아멘해 아멘해 이러면서 시켰는데, 근데 이제는 결심 기도를 하고 스스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요,
이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니까 우리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이 돼버리니까 내 안에 누가 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나는 나의 인생 가는 길은 그분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때? 견고해지는 거야. 야 누가 나를 이 송솔나무가 이 왕따를 당했잖아요. 늘 때리고 늘 맞고 다녔잖아. 근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부터 아주 든든해지더라는 거야. 나 왕따를 시켜도 괜찮고 내가 매 맞아도 괜찮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원한 친구,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인들, 우리는 악인이라 그래. 악인을 누구라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겐 평강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의 소유욕 아주 집착을 해. 돈에 늘 불안해. 돈이 많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늘 불안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어때? 돈이 없어도 편안해. 뭐 돈이 있어서 편안한 게 아니야. 없어도 편안해.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임하면 여러분이 잘 돼야지 내가 편안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겐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9절 10절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것은 내가 그냥 빈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해. 사랑하니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 내가 살면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그 능력이 임해요. 내가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지. 내가 죽어있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의인은 뭘 갖고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우리가 의인 그러면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나의 주인이 되면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게 살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가 내 복음이에요. 이것이 꽉 나를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지금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 부부가 처음부터 이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를 같이 이제 섬기게 됐어. 모시고 살아야 돼. 근데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했대. 결혼하고 나서 매일같이 술이야. 매일같이 술. 1년 365일은 1년 360 이틀을 빼고 술이야. 명절날을 빼고. 그래갖고 맨날 술 그렇게 먹고 들어오니까 여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남자도 알코올 중독자, 여자도 알코올 중독자. 근데 알코올 중독자로 끝난 게 아니라 우울증까지 오는 거야.
근데 이 여자 이분은 자기 친정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절대 알코올 중독으로 살지 않을 거야. 늘 다짐했었대. 그랬는데 남편을 만나서 정말 자기는 행복하게 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매일같이 늦게 술 먹고 들어오는데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에 알코올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로 10년 동안을 전혀 해결이 안 돼서 정신병원에 상담하러 다니고 둘이 부부가 그러고 다녔는데도 술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술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친구들 권유를 해서 교회도 가봤어. 근데 복음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남편하고 자기는 이혼을 할 거야.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자기는 이혼을 할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세요 하려고 갔는데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들어온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울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말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하나님 술을 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끊었을까 안 끊었을까? 안 끊었어. 못 끊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술이 안 끊어졌대. 그런데요, 이 남편이 둘이 부부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왜 당신 언제부터 술을 먹었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 알코올 중독자로 난 엄마가 너무 싫어서 난 엄마처럼 안 산다고 했는데 나는 어느 순간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남편도 자기 아내가 너무 미워서요 끓는 물이 아내한테 부어버린 거야. 그리고 화상을 입고 이런 아주 엉망진창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아내가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술이 완전히 끊어지게 해달라고. 술이 안 끊어지는 거야. 근데 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제 예배 때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요, 진짜 끊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술이 끊어지는데 자기가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은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 남편이 미움이 너무너무 커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고 저 인간이 내가 그 미움이 끊어지지 않아. 근데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입으로 먼저 시인해라.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것을 시인할 때 그것이 된다라는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남편을 용서합니다. 늘 입으로 시인했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하니까 남편이 진짜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시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바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안 돼. 자, 원수를 사랑하라.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아가페 사랑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아가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시인하고 시인할 때 아가페 사랑이 올라오는 거야.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시인하는 자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만이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평생 동안 건강합니다. 시인해야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건강을 갖고 들어오셨거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갖고 들어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었거든.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거든. 그 시인할 때, 내가 믿고 시인할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미웠던 원수 같았던 남편이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 장 한 장씩 정말 이제 들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깨달아져. 정말 이 로마서를 저는 쉽게 하려고요. 매일같이 기도를 해. 하나님 로마서를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입에 떠먹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입속에 넣어주면서 내가 잘근잘근 씹어서 아주 쉽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나는 못 사랑해, 나는 싫어. 절대 아니야.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지혜가 내 안에 탁월한 지혜가 있으므로 나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하는 순간 우리는 탁월해져.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 절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막 그냥 엉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비행기 아니야.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의사도 있고 그 안에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믿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 나는 날마다 기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나는 늘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시인하고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쫙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